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두 가지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한 가지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참 기분이 좋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그 뒤에는 조금 약간 그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걸 말씀하셨는가를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번 그 주일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곤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어떤 명령이냐 하면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띠, 신상, 허리띠를 하나 사갖고 이렇게 딱 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서 딱 동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을 사갖고 이런 거 뭔가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좀 약간 그 환기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아마 저는 이걸 배띠를 사갖고 할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 예레미야가 제사장 지파였었는데 제사장은 배우 뒤에 이 띠를 띄었었는데 제사장 지파의 그러한 그 사람이었기에 이 띠가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옷에 띠는 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띠를 예레미야가 띄었어요. 기분이 좋다. 허리에다 딱 든든하게 메고 기분 좋게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아니 하나님께서 띠를 사라고 하셨으면 잘 보관하라고. 이 앞에 보면 물에 적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의 소중히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배띠가 텄으니까 배가 삼배 같은 경우 예전에 입어보게 되면 잘 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물에 닿게 되면 이 수축돼 갖고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닿지 않게 잘 조심해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유브라데가 이 유브라데 강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음되어지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과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가 가까이에 거기에 가서 이것을 숨기라고 말씀하신 건지 실제로 다 유브라데 그 강가에 가서 숨기라고 하신 건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띠를 가져다가 강가 옆에다가 이렇게 잘 감추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감추어 놓아봤자 물에다가 이걸 담궈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돼요. 새로운 띠를 거기다 감춰 놨으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너가 숨겨놨던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였던 그 감추기 한 띠를 가져다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띠를 아무리 잘 조심해서 감춰 놓는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간 그 배띠가 며칠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썩어서 못 쓰게 되어진 겁니다. 뭐 가죽띠면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띠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날씨에 정말 썩었을 것입니다. 이게 띠인지 뭔지 나중에 알지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것을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썩은 띠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씨름자라여서 씨름 선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러한 이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지파가 12지파로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띠의 자랑은 그 띠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띠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것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띠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동여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띠가 영광스럽게 빛날 때에는 주인의 허리춤에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절하였다라는 것부터가 문제죠. 이들은 스스로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띠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썩어버린 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띠로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게 함으로, 허리에 동여매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띠에게 묶여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 자체가 바로 완악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걷어차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을 선택하고 신들을 쫓아서 스스로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떠난 그 띠는 유브라데의 강물에 숨겨진 띠와 같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전하게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왜 떠나갑니까? 나를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의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풍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버린 띠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속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말이고 예레미야에게 듣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는 말입니다. 포도주로 차고 포도주로 넘치고 올리브 기름이 넘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예레미야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멘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제야 왜 그런 말을 쓰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그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는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말씀을 보면 13절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좋구나, 즐겁구나 하면서 잔뜩 취합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충만하였습니까? 세상의 온갖 포도주로 잔뜩 취하였죠. 백포도주, 적포도주, 오래된 것, 새로운 포도주.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취한 정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충돌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부자 사이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가 이들에게는 큰 취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충만하여서 이들을 멸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포도주가 충만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원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복에 취하여서
결국에선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고 반목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가 쉴 수 있는 집,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 직업,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공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우리의 교우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이스라엘 성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죠. 나 자신이 취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여서도 있지만 내가 이 포도주를 더 마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